오늘은 150번째 파라샤 신명기 33장 1절에서 29절 말씀 공부해보죠. 토라의 말씀, 토라의 책이 너희들 떠나지 않도록 해라. 토라의 책을 가까이 해라. 항상 가까이 해라. 이런 요셉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되겠죠. 본문은 모세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산에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한 모세의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여서 애굽에서 지도자로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이끌었던 민족의 삶의 미래를 위해 토라의 근본 기초로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기 위해 시내 산에 임하심을 설명하는 소개 부분이 나오고 6절부터 25절까지는 그의 마지막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각각 축복하는 말씀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거룩한 왕이요 보호자가 되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지난주에 노래를 지어서 노래라는 특징이 시라는 특징이 경기에 불과하잖아요. 시는 시는 시인만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국어 시간에 옛날 시조나 시를 배워보면 시험에 나와요. 이것은 무슨 의미다, 무슨 의미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그 당사자가 의도한 소홀히 말했던 뭐 진달래의 의미가 뭔지는 소홀만이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고 그걸로 학력고사도 치고 막 이랬던 거죠. 근데 시라는 것은 그 시를 쓴 시인만이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노래로, 시로 남겨놓죠. 그래서 너네들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이 시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토라를 가까이 하는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겠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진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죽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게 뭐예요? 자녀들 축복하죠. 그래서 모세가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돼 있어요. 하민칭으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갑자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3인칭으로 기록이 돼요. 이제부터 기록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의 제자들이나 후대의 누군가가 모세의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기록했을 거다. 누군지 몰라요. 그 학자들은 뭐 여호수아다, 예레미야다 뭐 하지만 모세의 축복문을 기억하는 사람이 대신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3인칭으로 기록되었기에 이 축복의 노래를 포함한 모세 이야기는 누군가에 의해 쓰여졌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 축복한 말이다. 그가 말하기를 3인칭으로서 목하, 지금부터 쓰는 것들은 내가 전한 바를 전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랍비, 우리의 선생님 모세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마지막 축복은 그의 죽음 이후에 기록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의 마지막 말의 기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정확하고 엄밀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모세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뭐 누군가가 기록했다는 이거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할 수 있지만 또 역으로 반대로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영감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우리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도입부 2절에 보면 시내산과 남쪽 지역에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소개 부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셀산에서 새처럼 떠오르시고 파란 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우리 표준계 번역에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죠. 오른손에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고
오른손에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상상을 해보세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보호하고 있는 딱 어디예요? 법궤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 법궤 뚜껑, 카포레트 뚜껑을 양쪽에 두 그룹 형상이 날개를 펴서 보호하고 있고 거기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하죠. 이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리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 모세가 한 이 마지막 유언은 지성소 법궤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토라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시내 산으로 오시고 소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시적인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빛나는 번갯불 같은 창을 가진 거룩한 전사로 묘사됩니다. 스톤의 번역에 의하면 그의 오른손으로부터 불꽃 같은 토라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런 마소라 학자들의 해석에 동의하고 있고 마소라 학자들은 난해한 단어 아시다트를 두 개의 단어 아시다트라고 나뉘어서 그 뜻은 법의 불, 토라의 불, 법의 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활랄 타오르는 불, 이 단어를 말이죠. 활랄 타오르는 불은 토라의 불이다. 법의 불이다. 불꽃 같은 토라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탈굼, 아람어 성경인 탈굼은 불 중앙에서 나오는 그의 손이 쓰신 글이 모세가 우리에게 준 토라이다. 탈굼 성경을 이걸 좀 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활날 타오르는 불을 오른손에 두고 계시다라는 시적인 묘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법궤 위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활날 타는 불 가운데 오른손으로 토라를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미드라시적으로 해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70인역, 헬라어 성경 70인역은 그의 오른손에 천사들이 그와 함께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해요. 오늘 2절 본문을 즉 이 2절 본문을 가지고 사도들이 이해하는 결론이 뭐냐? 천사들이 보라를 전달해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인, 즉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주었다. 즉 결론은 토라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서 5절로 가면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물백성을 사랑하시고 아하바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어, 이따가도 계속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앞두고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대답이 얘들아 뭔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한테 와 있어. 그랬더니 2000년 동안 서양 기독교, 헬라 된 기독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천국은 미래적이고 앞으로 언젠가 뭐 기껏 한 것이 뭐 already but not yet 벌써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맞는 말이긴 한데 완전하진 않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하죠. 그때 유대인인 12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을 뭐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질문도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에요. 사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라고 말할 때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인인 제자들이 그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맞아 맞지 그렇지 받아들여요. 마치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냐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역사적 사건으로 이미 있는 사건으로. 자 여기서 유대인의 히브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왔느냐 질문해 보면 간단해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불과
구름으로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임하셔서 제자들과 밥을 먹고 모세를 구름으로 부르시죠.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시내산의 하나님 임재 사건을 불러봐요. 태우는 불러봐요. 그래요. 그리하여 두려워서 물러나요. 그 하나님도 저놈들이나 돌격할까 아니 신칙할까 두렵다 막 해가지고 막 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봐요. 그래서 불러본 제자들은 백성들은 뒤로 물러나는데 하나님 임재를 구름으로 본 모세는 앞으로 나아가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가까이 카로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카로브 하고 있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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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까이 가서 붙어버리는 거 카로브에. 그랬을 때 모세의 눈이 열리고 뭐가 보이냐면 성막이 보여요. 하늘의 성막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가 본 그대로 식양 그대로 가서 만들어라. 모세는 구름으로 하나님을 보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가까이 가서 계시의 절정인 성막을 봐요. 그리고 이 성막을 와서 그대로 만들죠. 19장 이하에서. 이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시작이. 어, 우리 조선에서 천도라는 게 천도하다 그잖아요. 수도를 옮기는 거. 왕이 수도, 평양 천도, 한양 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새로운 왕조를 열면 반드시 수도를 옮기죠. 기득권을 완전히 기존의 기득권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기득권을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게 천도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뭐 외교, 사회 전부의 중심을 한양으로 옮겨서 거기 왕궁을 지어버리면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천도한다라고 조금 이해해봐도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신의 산 위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게 천국이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즉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임하게 된 사건, 천도한 하나님의 수도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 위에 인간의 실존 안에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온 사건이 신의 산의 하나 임재 사건이고 그 구초적인 결과가 뭐냐면 성막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성막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이 법궤이죠. 그 위에 두 그룹,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토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토라는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토라를 지킨다. 이 토라는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토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라고 해요. 4절에서 그래서 시편 119편 11, 12절에 보니까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주님의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토라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5절로 가면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위대한 왕과 그의 봉신의 관계, 왕은 보호와 축복을 맹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이미 왔지 않냐 얘들아, 뭔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출애굽 19장에 왔지 않냐? 왕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왕궁이 왜 왕궁이에요? 뭐 다른 성보다 더 커서? 더 넓어서?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해서? 아니죠. 왕궁은 왕이 있어서 왕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공군 1호기는 대통령 전용기죠. 근데 대통령이 타야 전용 공군 1호기예요. 근데 만약 유사시에 뭐 비행기 고장났거나 테러나 전쟁이 있어서 급하게 공군 2호기를 탄다면 아니면은 그냥 F-16 아무거나 타거나 F-15K를 타면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F-15K가 그날부터 공군 1호기가 되는 거야.
왕이 있어서 왕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정상에서 성막으로 이동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임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라 시편 40, 이사야 49절에 9장에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안에 있다. 왕이 임했어요. 왕이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특히 예루살렘 가운데 특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법계 위에 계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5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는 여수룬의 왕이시다. 그는 꼴고든 자의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는 뭐죠? 시내산 정상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으로 임한 그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지으신 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장모님 저번 달에 돌아가실 때 임종 전에 제가 가서 나눈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43장, 44장. 보통 임종을 앞둔 그 성도에 예배 드릴 때 이사야 본문을 잘 안 가져가는데 이번에 장모님 임종 예배나 장례 예배 드리면서 이상하게 이사야 쪽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머님을 향하여 더 임종 전에 임종을 앞둔 어머님께 너를 지으심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셨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셨던 존재라는 거죠. 죽기 전에 이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그 언제부터 그분이 우리의 왕이냐?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와 있다. 그래서 죽어서 가지 마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6절에서 25절로 가면 모세가 각 지파 하나하나를 축복합니다. 순서가 나와요.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셉. 시므온은 아마도 유다 영토 안에 위치하기에 생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아야 될 건 성경은 어디 구애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외에는 자유로워요. 마태복음 보면은 막 족보가 엉망진창이야. 순서가 다 틀려. 연도도 다 틀려. 관심 없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메시지 전하는 거 하기 위해서 이 12지파도 순서 막 바꿔버리고 빼버리고 넣고 막 이래요. 어디는 단 빼고 어디는 뭐 여기는 시몬 빼버리고 이래요. 여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시몬이 들어갔냐 나왔냐 뭐 이게 아니라 아, 순서가 중요하다. 첫 번째 루벤을 축복했죠. 6절에 보면 루벤은 비록 그 추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 위원이에요. 루벤이 자연적인 장자의 자리를 회복하지만 유다가 더 중요한 위치에 것이 정확하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실제로 큰형인데 나중에 실수를 하고 잘못해가지고 그걸 뺏겼다가 다시 신체적, 육체적 장자는 회복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위치는 회복하지 못해요. 더 중요한 위치는 넷째 아들인 유다예요. 그런데 여기는 루벤 다음에 유다 두 번째로 놓고 있죠. 루벤의 인구는 결과적으로 줄지 않았고 이 유언대로 루벤은 나중에도 끝까지 잘 삽니다. 7절 보면 유다를 축복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아니 근데 아도나여 개역개정을 했더니 아도나이여 아도나이 일러스되 아도나이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유다를 살려달라고 부르실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유다를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적으로 상대를 보고 있고 본문에 보면 그리고 이 유다의 대적과 싸워주십시오. 유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대표성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이 오고 그와 함께 싸워주고 대신 싸워주시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의 백성에게로 데려나오소서 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어 7절 오늘 이렇게 포전 세 번역에 보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를 유다 지파를 그의 백성에게로 데려나오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규가 왕이 들고 있는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절에 짧은 유다의 축복에게서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올 것을 모세가 축복이면서 예언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 제자들 12제자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될까요? 그랬는데 세례요한이 처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슈브 돌아와라. 어디로? 천국에게로 돌아와라. 어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로 하면은 천국이 너희 안에 와 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와 있으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이거든요. 미래전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즉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성막으로 이동했지 않냐. 너희 안에 이미 한 나라가 있지 않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씀드리죠. 성막은 즉 언약궤 위에 있는 성막은 즉 하나님의 구름 속에 영광을 모세가 보았을 때 그 본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소를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그대로 이 땅에서 다시 건설합니다.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 위에 언약궤, 증거판, 궤,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즉,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실제로 임재하여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땡땡 육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람처럼 매일매일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한 민족은 나라는 지구상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볼 수 없는 하늘나라 형상을 매일매일 성막을 통해 보았습니다.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에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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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 음가 게마트리아로 하면 다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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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족보를 만들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가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천국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사복음에서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에만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전부 다 99%가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러면서 이 천국은 바로 성막 법궤 위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던 것이 바로 천국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할 거다. 네 몸에서 난 네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이곳에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간사하고 야비한 그 여자 누구 바세바랑 또 간사하고 간교한 이 다윗 우리야의 마누라를 육체적으로 겁탈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살인 교사해가지고 남의 마누라를 취한 가장 치사한 죄를 지은 게 다윗. 그리고 어 바세바가 정말 강했을까요? 모르죠. 어쨌든 지도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왕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을 낳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관계를 통하여 솔로몬이 나와요. 네 몸에서 네 아들이 솔로몬인데 문제투성이야. 얘는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통치 기간은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제대로 한 거는 성막 하나씩 성전 짓는 거 외에는 막 얘는 엉망진창이야. 막 가시 말라는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딸하고 결혼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무겁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갈릴리 성전 지을 때도 막 히람의 아들 그 이방인들 데리고 막 뚱딱뚱딱 성막 짓고 성전 짓고 그 상급으로 갈릴리에 20개 성읍을 줘버려요. 이거는 대놓고 토를 어기는 거거든요. 갈릴리에서 히람에게 준 20개 성읍은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대대손손이 물려주고 그 땅은 내 거다 그 땅은 내 거다 토지의 주인은 나다 희년 때마다 그 토지는 내 주인이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던 그 땅이에요. 솔로몬이 막 줘버려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솔로몬. 볼 때마다 어떻게 솔로몬이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될까? 솔로몬은 예표였던 거예요. 문제투성이었지만 다윗도 바세바도 솔로몬도 엉망진창이 사실 눈 뜨고도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집안사회. 우리 아버지가 다윗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디가 창피해서 말도 못할 거야. 남의 옆집 마누라 건들라고 그 원래 남편을 죽여버린 살인자. 그래서 그를 얻은 옆집 아줌마랑 애 낳은 게 솔로몬이다. 그 말을 어디 가서 해요? 이런 창피한 이런 진짜 콩가루 같은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아들 예수.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영원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성전, 그 성막, 그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에 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 보좌를 이어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와 같은 신앙 고백을 바울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뭐로 인식하고 있냐면 바로 신의 산에 임했던 그 영광이 성막으로 이동해서 법궤 위에 임했을 때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그 불꽃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식을 해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바로 법궤 위에 불꽃 가운데 임했던 그 보좌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믿은 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에요. 두 그룹 사이에 빛나는 존재 바로 그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다 떨어져 눈이 멀어가지고 도대체 어,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사울이 엎드려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지금까지는 저 예수가 이단의 괴수고 하나님을 참칭하는, 하나님 아들을 참칭하는 이단의 괴수라고 알았는데 눈이 가려졌었죠. 눈이 열리고 보니 내가 죽이려고 했던 이단의 괴수라고 알았던 바로 그 예수와가 하마시아 메시아시구나. 즉 법계 위에 임했던, 두 그룹 사이에 임했던 그 보좌의 그 불꽃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구나.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거죠. 모든 보는 사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시대산 영광으로 임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주 예수를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내산 임했던 포라를 주시는 자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셔서, 레위기 1장에서 아담 키 사람이면 누구나 내게 가까이 나오거든 카로브 하려거든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때 그 카로브, 아담 키 사람이면 누구나 여자든 남자든 장애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카로브 가까이 나오려거든. 그리고 그것이 성막의 그 성막의 그 절차 제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번제, 속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그 문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속죄소에 들어가면 바로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바로 성막에서 가리키는 그 속죄소로 나아가는 길, 이게 십자가잖아요. 내가 곧 문이요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에 걸리시는 그 성스러운 보혈을 마시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그 성막의 그 여정들을 다 아멘, 예수님 자신으로, 예수님 희생의 보혈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속죄소에 있는 그 하나님 영광의 본체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만나는 거죠. 그분 그때 뭐라 그래요? 모세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말하리라. 뭐예요 그게? 토라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토라는 하나다. 오늘 유다서 보셔요.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뚜껑인데 뚜껑을 덮으면서 덮기 직전에 파킹 우리 엔진이나 뭐 중요한 거 덮을 때 그냥 뚜껑만 덮으면 막 김 빼고 다 빠지잖아요. 근데 고무 파킹을 넣고 고무 패킹을 넣고 꽉 누르면 그 몇만 마력에 몇천 몇백 마력에 엔진이 팡팡팡팡 터져도 이게 열이 옆으로 안 빠져나가잖아. 고무 패킹. 이 유다서가 고무 파킹. 성경의 뚜껑을 덮는데 요한계시록을 덮기 전에 유다서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유다서의 주제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속지 마라. 구원, 속지 마라. 두 가지. 그래서 유다서는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속지 마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과 속죄소의 하나님 영광의 광초로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토라.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자들 증인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은 성령과 토라, 십자가와 토라를 떠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토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토라로 우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과 토란,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음과 토란 하나예요. 절대 뗄 수 없어요. 하나예요. 그를 사도 야고보가 말한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토라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구원이란 십자가, 출애굽과 성막의 법궤에 같이 그게 구원이다. 이 진리에 있어서 속이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속이는 자가 일어난다. 유대사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거닐없이 여기 영광스러운 존재들 모독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그릇된 길로 가고 고라의 반역으로 가고 이런 놈들이 일어난다. 소 이단이다. 그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이단의 특징이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유다의 마지막 권고가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 그들을 멀리해라.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자, 오늘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다 했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김형석, 내 이름이랑 비슷해가 기분 나쁜데, 김형석 목사가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막 박살을 내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 역사를 보세요. 일본 제국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군사, 쿠데타, 독재, 이승만, 박정희, 막 전두환, 부패 정권들, 우리나라 역사를 보셔요. 어둠의 역사들. 그리고 페미니즘. 최근에 이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계보에 뉴라이트가 있죠. 전우용 교수님이 이걸 비꼬아서 뉴라이트를 일본어로 하면 뉴또라이또, 신매국노, 신대반자, 뉴또라이토라고 한대요. 그래서 뉴라이트라고 있어 보이게 부르지 말고 뉴또라이토로 부르자. 농담 삼아 하셨어요. 근데 이 배후에 다 뭐가 있죠? 한국 기독교가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 할 때 가장 공산주의 이 반공 써먹어 가지고 이승만 때부터 이 모든 독재 역사에 한국 기독교가 있어요. 뉴라이트는 김진홍 목사님이 선두에 서서 한국에 들어온 일본 식민지사를 들어와서 김영석 목사가 그랬잖아요.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나라가 없었냐? 그때 나라 일본 제국주의 아니야? 우리 일본의 식민이야. 근데 역사적 사건에 보세요.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조선 사람을 일본 시민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2등 시민이요. 시민권이야 주권이야 선거권을 준 적이 없어 지금까지. 오히려 만주국을 자기들의 진짜 시민으로 받아들였지. 조선 시대에서도 조선은 자기들의 나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자기 나라 국민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이런 모습을 보셔요. 왜 속았을까요? 왜 목사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철하고 금식하고 나서 임진왜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일본 식민주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문창극 목사 아니 문창극 장로 온누리교회 장로 그 서울대 같은 교수 그런 양반들 보세요. 온누리교회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교회 장로가 한다는 소리가 조선 사람 맞아야 된다. 어? 일본 하나님께서 정신을 못 차린 조선에게 정신 차려 일본을 보내셨다. 이 사이코들 아니냐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과 토라 위에 선 자예요. 토라를 읽어보라고. 어디에 일본 제국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독재를 받아들이고 살인자를 받아들이고 인류 역사상 독재자 중에 가장 많은 대중 인민 자기 국민을 학살하는 게 이승만이고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인 거는 일도 아니고 국민 방위군 사건만 5만 명 10만 명 기본 죽였고 제주 4.3 얼마나 많이 죽였고 예? 보도연맹으로 얼마나 많은 100만 단위를 죽였다고도 나오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한국교회를 지지할 수 있냐고요. 윤석열 어떻게 지지할 수 있냐. 어떻게 박정희를 지지할 수 있냐. 어떻게 전두환이 같은 응? 사람들 지지할 수 있냐. 왜 정의는 토라의 정신에 있는 사람들이 토라를 안다면 토라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불의를 타협하고 불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냐고. 미혹되지 말라고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메시지와 설교를 또 대부분 특히 동료 토라를 가르치는 교회나 목회자들도 비판하겠죠. 나는 모르겠어요. 내 수준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싱거운 게 아니죠. 그렇게
김영석 목사 같은 인간이 가진 그런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토라, 그들의 토라가 다른 거고 내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흥분했습니다. 말씀을 오늘 빨리 마무리할 겁니다. 6절에서 15절로 넘어가서 유대에 대한 축복, 그를 그의 백성으로 데려 나오소서. 유다, 유다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1절로 보면 레위에 대한 축복이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라를 가르치며 바른 길을 인도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지파로 선언합니다. 8절에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다투셨다. 시험을 겪은 후 우림과 둠밈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는 법을 배웠다. 레위인들은 역사 가운데서 흠돔하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일반 민중들 군중들이 하나님을 떠나 유혹받고 미혹받을 때 니들 바른 길에 섰다. 그래서 너네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해서 잘 가르쳐 주길 바란다. 9절 출애굽기 32장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레위 지파가 모세의 편에 섰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친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그 백성 가운데서 어린 자바 3,000명쯤 죽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야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때 레위 지파가 와요. 근데 레위 지파 보고 야 너는 레위 지파니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수멘 쟤들을 박살내 안 그랬어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네 엄마, 네 아버지, 네 동생, 네 친구, 네 사랑하는 네 애인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와 너무 잔인한데 다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랬는데 그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더 크게 보았던 하나님의 눈, 관점을 레위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3,000명쯤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으로 빠져볼까요? 잠깐만. 여러분, 자식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 내 기분이라니까. 임진왜란 지나고 병자호란 지나고 우리나라 예성논쟁이었다라는 그 현종 때 광, 선조, 광해군, 인조, 광인, 그다음에 효종 죽고 현종. 그때 경신 대재앙이라는 게 있었죠. 전 지구적으로 빙하기로 들어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그 풍년이 왔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조선도 엄청 많은 사람이 1년에 몇십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예성 논쟁한다 치고 막 죽어서 상복을 몇 년 입을까 이 짓 하고 있을 때 그 기록된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요. 그 조선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충과 효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굶어 죽었는데 자식들이 눈길도 안 줘요. 그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내가 효도를 행해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배 천에 뼈로 둬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이 너무 배고프니까 자식을 삶아 먹기는 뭐하고 길에 갖다 버려요. 애가 울면서 귀여워. 엄마 귀여우는데 모른 척해요. 배고파서. 이게 불과 몇백 년 전 우리나라 기록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로마 군인에 포위됐을 때 그 기록에 보세요. 요세푸스 보면 예루살렘에 교양이 있는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평생 내 아들 내 새끼 하던 그 아들을 배고프다고 삶아 먹었어요. 삶아 먹고 있는데 이웃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랬더니 같이 먹줘요.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었으니까 다음엔 당신 아들 삶아 먹읍시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냐? 어떻게 엄마를 죽이냐? 어떻게 자기 자식을 친구를 배고파 봐. 이 친구
허벅지부터 뜯어먹을 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인간의 인간관계가 별거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레위인은 그 가치관을 가졌던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던 자예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만 생각해 봐봐요. 엄마, 내 새끼 백날 하면 뭐 코로나 걸리면 다 추방 격리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우습지. 초기 코로나 때 보세요. 아버지가 코로나 걸렸을 때 딸이라도 가까이 안 믿고 아버지 저리 가 격리시켜놓고 밥도 따로 먹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인간은 그렇게 유약한 존재지 서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같은 거짓끼리 뭐 나 도와준다는 말을 해요. 우리의 한계를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실존의 한계를 봤을 때 레위인에게 진멸하라 아멘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될 겁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라.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가르친 특권과 의무를, 또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는 의무를 레위에게 맡겼습니다. 레위는 축복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그들의 섬김은 받아들일 것이다. 레위야, 니들이 예배드린 걸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들의 대적들은 이스라엘 대적이며 받아줄 것이다. 레위나, 너네들의 대적을 내 대적이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레위의 대적자는 고라 같은 아론의 독점적인 제사장적 사역에 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을 특별히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어깨 주님 어깨에 메고 특별히 보호하시며 특별히 사랑하실 거라고 축복합니다. 또 요셉을 향해서는 가장 길게 축복하셨는데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시고 땅끝까지 그 복이 확대될 것이다. 복의 근원의 신뢰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의 축복은 또 유대만큼이나 특별하죠. 그래서 이 특징은 전 지구, 전 우주적으로 요셉의 축복이 확장될 것을 선언하고 있죠. 18절, 19절은 스불론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불론 특별히 해상무역과 산 위에서 육지의 무역과 해상무역, 그래서 물질적 축복을 예상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갓지파는 행운이다 뜻이고 가장 좋은 땅, 농사에서도 큰 복을 받을 걸 축복했고요. 단지파는 젊은 사자 성장하는 것을 성장할 것을, 아주 힘 있는 단지파가 될 것을. 납달리는 여기 젊은 사자가 하니까 보는데 굉장히 긍정적 의미입니다. 단지파를 향해서도. 납달리 지파를 향해서는 갈릴리 상부 지역이고 풍부한 수량과 농작업, 농작물, 어업에 대해서 잘 될 거라고 축복을 해줬고, 실제로 납달리 지역이 갈릴리 상부 지역에서 지금 골란 지역인가? 그래서 그 지금 이스라엘의 시리아 요르단과 이 국경 지역에 대해서 군사적 요충지가 되겠죠. 아살지파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고지대 올리브 오일 산업으로 번성했고 이스라엘 북부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던 것이 아살지파입니다. 26절, 29절 마지막으로 26절, 29절은 이제 유언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지구 전체 역사에서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이 국가명 있는 거 봐요. 로마 사라졌죠? 바벨론 사라졌죠? 미국도 사라질 거죠? 중국도 사라졌죠? 이스라엘만 지금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맺으셨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입니다. 천국의 이름이, 국가명이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 믿고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모든 언약을 살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한 나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엉떠당떠하게 무너져 가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메시아닉 부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꺼이 준비하는 백성들이 많이 나올 나라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더 있구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꿈은 영원하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중심은 토라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서를 읽었지만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고 불의 법, 가인의 길, 발람의 그릇된 길, 토라의 반역에서 멀어져라.
구원에 관한 진리, 믿음에서 속지 마라. 14절 에녹의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천사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 저도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겠습니다.